기도 제목. 126개 중학교 놓고 기도해 주시고 150명 제자 계속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에 이미 많은 빈 곳에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도 빈 곳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새 임원들, 여러분들이 뽑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라 생각하고 함께 인도 받아주시고 조금 기도 제목으로 먼저 내놓으면은 제가 내년도에 중등부에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추성교 전도사님 중등부 이제 하실 거예요. 여기 안 계시니까 박수 치고 마음속을 놓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랩런트들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교육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반대로 교육자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교육자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인도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찬양팀과 또 미디어팀, 또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미디어팀은 기도해 주시고 237 치유 후대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증인으로 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UTC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래서 내년도는 여러분들이 진짜 청신 놓고 미리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청신과 함께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 시스템 놓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진짜 중등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원래 중등부 24시였는데 몰라요. 저도 모르게 조금씩 저도 다음 가야 될 부서로 기도가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선생님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등부가 우리 뜨거운 선생님들의 기도로 따뜻해지는 거고 차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비어지는 순간 차가워지게 돼요. 영적으로 시들게 되고. 그래서 꼭 기도하시면서 정말 더 이전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짧은 이제 시간 이제 2번, 이번 주까지 하면 뭐 2번, 3번밖에 안 남았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터졌거나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학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어떤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또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가능합니까? 나는 내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생각과 이론들이 맞다고 생각드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할 때도 있으셔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걸 문제로 볼 수도 있으셔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편한 대로.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건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인도받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점검입니다. 점검.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점검하는 데 바빠요. 렘넌트들 점검하는 데 바쁩니다.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점검하셔야 되냐? 창세기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을 점검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나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진짜 중요해요. 창세기 3장, 내 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을 점검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결국에는 어디서 오냐? 세상 임금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 내 눈앞에 현실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등등. 이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세상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왜? 세상에는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여기에 있지, 들었기 때문에. 머리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 마음에. 그게 말씀이 담겨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인도받게 돼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돼요. 이게 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 종교인들이 하는 그 죽은 말들을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결국엔 어떻게 살아가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에 내게로 올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쉼과 행복과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이게 기도예요.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내 영토를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적들로부터. 그 적이 누군지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권세를. 왜? 우리는 그냥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사단이라고. 이 사단은 자기를 감춥니다. 어떻게 감추냐? 흑암으로 감춰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흑암, 그 너머에는 숨겨진 이 사단의 존재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그게 흑암의 정체예요. 그 어떠한 종교로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좋은 귀신이 있다. 착한 귀신이 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너에게 도움이 되는 귀신이 있다. 친구 같은 귀신이 있다. 반대로 너에게 또 나쁜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흑암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진이 무엇인지, 누가 이 진을 만들었는지도 생각을 안 해요. 깨트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사역을 한다는 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봐야지 진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렘넌트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아는 거 말고요.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봐야. 그게 왕이에요, 왕. 그냥 제사장이라 부른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에 흑암이 있다니까요. 그 흑암의 정체가 사단인데 그 사단이 다양한 흑암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뭐가 보여지냐? 근본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지. 창세기 3장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사단.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이 보여져야 현장에 또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걸 보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사람들이 알질 못한다니까요. 이 빛이 무슨 빛인지.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여러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게 선지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뭘 보셔야 되냐? 대사라는 말은 왕은 자기의 영토가 있습니다. 백성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현장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곳의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겼는데,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오히려 대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현장에 망대로 세우신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이곳을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사의 축복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대사가 갖추어야 되는 게 뭐냐? 아름다운 덕을 갖추셔야 돼요. 아름다운 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갖춰야 되는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또 앞으로의 영원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로 부활하심과, 이거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덕이에요. 이게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러면 갖춰야 될 덕이 뭡니까? 선행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어려움이 없다고요. 세상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지만, 세상에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너무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이 아름다운 덕 안에는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그게 기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기도 속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뭐 이상한 영적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게 기이한 빛이래잖아요. 그게 신비 중에 신비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걸 아는 거 믿는 게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대사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뭐 하셨냐?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 이거 전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끝내신 분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덕이라고 표현을 했냐?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빛으로 또는 예수의 향기로 이게 나타나야 되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복음이 아니라 선행이 나오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행복해요. 사실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안 누려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중요한 일들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기도하면 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나타나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러분들 안에 가득한 그 뱀과 전갈들을 밟을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 뱀과 전갈 많잖아요. 그거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현장에 얼마나 흑암 세력들 많습니까? 그거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 사단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 믿질 않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라는 대사에게 주잖아요. 대사가 뭡니까? 내가 설사 한국인으로서 필리핀의 대사로 가도 대사관에 있는 그 땅은 한국 땅이라는 거. 내가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리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뱀과 정갈이 그득해요. 그냥 가득.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헐뜯고 욕하고 독설이 난무하고 폭행 뭐 때리고 뭐 하여튼 싸우고 하여튼 그럽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권세를 주셨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땅 끝까지. 이거 믿는 사람은 기도 되어져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알면 기도는 따라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 채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교인 기도지. 밥 먹는 거 해결해 달라고 하지. 친구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세상이 알려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뭘?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뭔지,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진짜 삶이 뭔지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시면 돼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안에 그리스도라는 절대 해답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몸이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사단이 꿈틀거리는데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잠을 자든 비꼬든 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알면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힘들어지는 나.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예배 회복해야 돼요. 지금 언약이 전달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여기가 우리의 최후의 보루선이에요. 저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내 예배 생활, 나의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어느덧 언약도 사라집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흑암이 덮여요. 흑암이 덮이면 여러분들 노예로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교회 렘넌트들은 예배를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성경 속에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7번이나 통해서. 지금 우리 배우는 모든 세계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놓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락방도 이제는 1세대 어른들 속에서 그 1세대 어른들이 피땀 흘려가며 지켜왔던 그 복음을 이제는 2세대 렘넌트인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우리 잡고 있던 1세대 어른들의 손은 느슨해져요. 그 복음을 판단 내리지 마세요. 우리 1세대 어른들의 모습이 어떠했든 그 손을 중요하게 보지 말고 이 복음 건네주고 있는 이 복음을 판단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 바톤을 강하게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톤을 잡고 달려야죠. 경기하는 자가 그 법을 모르고 어떻게 경기하는 자로 섭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법대로 해야 된다고 경기하는 자가.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톤을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게 우리의 법이에요. 경기하는 자의 법. 꼭 붙잡길 바랍니다.